에드먼튼 교회연합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샬롬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이 에드먼튼의 성탄의 연합으로 어떤 행사를 할까 우리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시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렇게 뜻이 모아졌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이 자리가 채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온 세상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고요, 서로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넘쳐나기를 축복한다고, 그렇게 한번 우리가 노래하면서 축복하면서 이 기도회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네, 이제 가사 보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높여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길. 아멘.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에.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며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에 넘쳐나기를. 아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세상에 세상 가득하게,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온 세상 가득하길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 기적같은 크리스마스 휴전, 칼날같이 차가웠던 전쟁터, 예수님의 기적이 방문했다. 단 하루의 짧은 평화였지만 그 여운은 지금까지 계속된다. 여전히 전쟁은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고통은 계속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미중 간의 정치적 경제적 갈등. 그럼에도 희망은 어딘가에 존재한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날, 온 세상에 평화의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그로 인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졌던 것처럼, 100년 전 크리스마스 휴전의 기적처럼 우리는 크리스마스 기적을 재현할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전쟁들이 영원히 멈추기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게 크리스마스 휴전을, 부디 세계 곳곳의 전쟁들이 함께 멈춰주기를, 모든 전쟁에게 패배를, 모든 평화에게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며 다 같이 한번 노래할까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는 주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말씀,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아멘. 담대히 선포하며 주의 그 큰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선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옵소서. 고쳐주소서.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 한 번 더.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그 뜻을 구하며 한번 박수로 영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을 구하며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2절 가사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신 것은 그 은혜를 온 세상 가운데 나누라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곡을 고백하며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쟁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화주의이고요. 둘째는 대의 전쟁론이라고 해서 어떤 뜻이 있으면 해도 된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정당 전쟁론이라고 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 정통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화주의는 기독교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어떤 이유에서도 전쟁을 벌여서도 안 되고 전쟁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평화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결코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독교인들은 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보다는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은 제6계명에 근거해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존 요더라고 하는 신학자가 평화주의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의 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이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대의, 즉 큰 목적, 큰 목표가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견해는 과거에 십자군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 내세웠던 견해인데요. 다른 말로 성전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Holy War Theory라고 부르죠. 세 번째는 정당 전쟁론입니다. 이 견해는 전쟁은 가급적이면 벌이지 않는 것이 맞다. 최대한 벌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당 전쟁론의 입장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한 6가지 정도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요. 첫째, 정당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즉, 상대방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방어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은 복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죠. 세 번째, 정의의 수호를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합법적인 기관에 의한 전쟁이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이 마음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어떤 군사 조직, 이런 합당한 기관에 의한 전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전쟁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이 최후의 순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6째는 민간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충족될 때에 정당한 전쟁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정당 전쟁론의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한 견해로서 그 이후에 루터나 칼뱅 같은 종교개혁자들도 동일하게 강조한 견해인데요. 칼뱅의 경우에 그의 대표작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 11절에서 정부의 전쟁 수행권이라는 주제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과 국민은 때로 공적인 보복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근거로 수행되는 전쟁을 합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기독교 역사에는 이 세 가지 견해가 늘 함께 공존해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어떤 것이 정통 기독교의 입장일 것 같습니까? 정통 기독교는 세 번째 입장, 즉 정당 전쟁론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정한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구절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적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정당 전쟁론을 따르는 이유는 첫째, 이 세상에 전쟁이 없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전쟁이 전혀 없다면 평화주의가 맞습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류 역사를 보면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입장은 평화주의다 해서 다 안 하면 되겠지만 이 세상에는 기독교인들도 있고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평화주의를 주장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인간성을 생각한다면 전쟁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 없으니 정당 전쟁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정당 전쟁론이 전쟁 찬성론은 결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평화주의 이념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이 전쟁이 일어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전쟁을 막고 정당하게 방어하고 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입장인 것이죠. 그래서 정당 전쟁론을 따르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는 평화주의이지만 현실적으로 평화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에 따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죠. 전쟁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또 큰 상처를 가져다 주는 아주 안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가 전쟁 중에 있고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시국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짤막한 동영상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재미있는 주보 광고와 또 사회자가 하는 멘트라고 하는 조그만한 신문에 실린 기사를 좀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몇 개를 좀 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시 후 소프라노 아무개 집사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는 목사님께서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주일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근데 광고에 난 2부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을 찾아서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이런 문구도 있더라고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던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많이 모이진 않았지만 우리 에드먼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평화를 위한 성탄 연합 기도 집회도 이렇게 싸우지 않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저녁에 싸우지 말고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도 여전히 자연재해로, 전쟁으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까요? 앞서서 보신 이 두 편의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런저런 전쟁에 대한 논리들과 명분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이런 논리들이 있지만 무릎을 꿇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중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였어요. 저는 오늘 설교의 포커스를 우리가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로 모였느냐, 우리가 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눈치가 너무 빠르셔요, 그죠? 성경 구절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4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승천하신 그분은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이루셨지만 여전히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속죄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예수님의 사역이세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즉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기도는 왕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의 사역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기도 사역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를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사람이 일할 때 사람이 일하지만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멘. 오늘 이 역사를 우리는 일으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왜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이 중보기도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은, 가장 우선적인 사역은 뭐냐 하면 중보기도 하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제가 읽질 않았는데 오늘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게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나누어준 어떻게 보면 말씀이에요. 근데 디모데라는 성경은 꼭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만 읽혀지진 않아요. 목회 서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한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프라이오리티. 사역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강조한 거죠. 그게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그 자체가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요 금식 기도로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에 놓고요 기도로 사역을 준비한 게 아니라 기도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주님도 먼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더욱 기도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왜 중보기도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중보기도 사역은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선행을 베풀었던 나이팅게일에게 훈장을 하나 줬대요. 근데 그 훈장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돈도 없고 말로도 할 수 없거든 눈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가장 구체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장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아까도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늘 자기중심적이고 기도도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사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나 중보기도는 자기를 초월하는 기도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비이기적인 기도죠. 그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혹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중보기도해야 될까요? 네 번째는 중보기도 사역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적의 정체를 폭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맞서야 돼요. 우리가 뭐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디모데전서 읽은 2장 2절 우리가 무엇보다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했어요. 인간들과 그리고 지도자를 이용하는 영적인 세력의 실체와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적, 그 마귀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이 무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우리와 세상을 황폐케 하려는 사탄의 목적과 그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 또 지도자들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사탄은요 그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그 평화를 지금도 파괴하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에 대항해서 평화를 파괴하려는 일에 혈안이 돼 있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서로 미워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싸움을 붙이고 말이죠. 근데 거기에 이용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데요. 이 중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는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세계를 품고 영혼들을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딱 슬로건이 있죠. 한번 제가 딱 하면 해주세요. 그대로. 하늘에는 땅에는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이 저녁에 정말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독일군에 저항하던 한 소년이 프랑스의 한 마을로 숨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이제 와가지고 레지스탕스 아니에요? 이 소년을 빨리 내놔라. 그러면서 소년을 만약에 내놓지 않으면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싸우는데 이 소년을 내어주자니, 양심에 그렇지 않아요. 안 내어주자니 자기들이 이제 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묘안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신부를 찾아갔어요. 성당에 가서 신부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이 신부도 참 난처해요. 그렇죠? 목회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이게 참 갈등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성경 한 대목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그런 말인데요.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이 온 민족이 망하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은 바로 이거다. 그래, 이 소년이 비록 우리가 내어주면 안 되겠지만 이 소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기쁨으로 이제 가가지고요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마을 사람들도 기쁨으로 이 소년을 이제 독일군에게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군들이 본때를 삼느라고 그 광장에다가요 딱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시켜서 결국은 죽였어요. 여러분, 마을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신부님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양심이. 근데 그날 밤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 소년을 내어주는 결정을 했느냐? 네가 어떻게 그 소년을 내어주라는 그런 결정을 네가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느냐? 주님, 저는 성경을 보고 답을 찾아서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신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성경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네가 성경을 보고 결정하기 전에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소년의 눈을 한 번만이라도 네가 보았다면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부에게 누가복음 6장 3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께서는 죽음에 떨고 있는 우리의 눈동자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에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도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너희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눈동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컴패션, 그 긍휼을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거예요. 배고픔과 아픔과 환난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절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뭘 해야 될까? 성탄 집회를 해야 될까? 즐겁게? 저희들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였어요. 이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지금도 이 성탄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눈동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자.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주님께서 원하는 성탄절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기 모였기 때문에 이제 설교는 마쳤고요. 우리 시간에 말씀을 짧게 전했지만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모였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저런 논리를 다 내려놓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환난당한 자들, 죽음 가운데 처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가 오늘 이 저녁에 내 가슴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들의 그 눈동자가 내 가슴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주여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기도회를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여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 평화를 잃어버리고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버지여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세계 평화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탄절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엔조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역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자리, 기꺼이 헌신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환난을 당한 사람들,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들의 눈동자가 오늘 이 저녁에 나의 가슴에, 우리의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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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존는 논리를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를 위하여, 예수님의 통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기도하는 이 저녁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평화가 없는 그 한 분 한 분,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로 그 한 분 한 분 그 바다,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주님의 이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로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평화를,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는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모든 결정권자들, 하나님 그 지도자들 가운데, 주관하는 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결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세력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그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여 그들의 눈물을, 주여 그들의 탄식을, 그들의 절구를, 그들의 절망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해 주실 줄을 주여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이 시간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우리 전쟁의 종식을 위하여, 평화의 임함을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는 이름 어세님의 신은 이름 어세님의 신은 이름 주는 이름 어세님의 신은 이름 어세님의 신은 이름 주는 이름 어세님의 신은 이름 주는 이름 주는 이름의
쇼타네 시노들의 왔다다 왔으나 간다네 베타나 왔어 오 주님들의 베스님이 시노들의 베타나 왔으나 간다네 오 주님들의 베시노들의 베스나 간다네 베타나 왔으나 간다네 주여 그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긍휼이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 주님들의 왔다나 왔으나 간다네 베타나 왔으니 주님들의 베스나 간다네 베타나 왔다네 주님들의 왔다나 왔으니 오늘의 베타나 왔으니 오 주님들의 베타나 왔으니 주여 힘으로 되지 않고 눈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여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영들이 다 패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들의 베타나 베타나 왔으나 간다네 베시니 주님들의 베타나 왔으나 주님들의 왔다나 왔으나 간다네 주님들의 왔다나 왔으나 간다네 베타나 왔으나 오 주님의 메시는 왔어요. 오 주님의 메시. 오 주님의 메시. 오 주님의 메시. 오 주님의 메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이스라엘과 우리 하마스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을 파괴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의 그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사람들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기도하셨겠지만 특별히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한 곳에서 한 기도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세력들을 다 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전쟁이 패배하고 평화가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결정권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여 전쟁을 종식하게 해주시고 평화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전쟁의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들의 기도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말미암는 일어나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 개입한다고 되지 않는 것 우리는 압니다. 유엔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평화가 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평화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도이신 주께서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하마스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위하여 그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오로지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오 주님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전사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의 성령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나므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모이는 이 기도에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한번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한 번 더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다시 한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시간 우리 서신 채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 에드몬턴 땅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드몬턴 땅 가운데 우리 한인 교회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신 데에는 많은 목적이 있지만 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라. 이 땅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내가 이 에드몬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나의 영광을 보여줄 것이고 각 교회들마다 나의 능력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에드몬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 교회들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를 떠나서 주님께 예배하지 않는 그 심령들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주여 회복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는 한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자들로, 기도자들로 가득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빛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요, 우리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이 에드몬턴과 우리 한인 교회와 이 땅의 우리 한인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는 대로 배시는 대로 모습. 오, 주는 대로 모습.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더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는 복된 소식을 우리로 하여금 듣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내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은혜를 생각하며 전쟁의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에 작은아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주님, 정말 필요한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슬픔과 낙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희망이 되는 그곳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담아서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총무 되시는 우리 정동원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전쟁터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격려하시면서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연합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임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제일교회 당회와 또 교회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찬양팀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진 헌금은 전쟁 고아와 또는
전쟁 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밖에 나가시면 현관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준비된 다과 드시면서 친교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 보내시고 다가오는 성탄 기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영혼들의 눈동자를 보시고 그 현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중보기도자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이 자리와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모든 영혼들, 그들을 돕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지원하고 있는 많은 봉사자들 위해 그리고 에드먼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랑하는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또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1층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유롭게 교제해 주시고 서로 성탄 인사 나누시면서 이렇게 오늘 좋은 저녁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난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 자원해 주셔서 이렇게 기꺼이 하신 거 정말 너무 감동적이고 네